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장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비도 오고 조금 비도 맞아서 조금 이렇게 꿀꿀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더욱더 우리가 기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엄지를 들어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인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인사해주세요. 너무 멋지시고 예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트를 날려주시는 겁니다. 하트 날려주셔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우, 뒤후, 대나무죽, 죽순순 해가지고 비 온 뒤에 죽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죽순이 막 무럭무럭 자란다는 뜻인데, 이 말은 되게 어떤 일이 동시에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사자성어로 있을 만큼 어떤 대나무, 그 죽순은 비 온 뒤에는 막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대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보다 되게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 1, 2년 사이에 막 쑥쑥 자라서 한 5m에서 한 15m까지 최대 그렇게 자란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대나무 같은 삶을 사실 원합니다. 되게 시원시원하게 자라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드러나고, 좀 씨 뿌리고 비가 좀 오면 쑥쑥 자라가지고 5m, 10m, 15m 막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성장들 우리는 사실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기도 하지요. 신앙생활로 굳이 따지자 보면 우리가 당장 했던 그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 아니면 어떤 기적,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그런 대나무 같은 삶, 대나무 같은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나무 중에서도 그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그 중국의 동부 지방에서만 나는 대나무인데요. 근데 처음 이 모소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 한답니다. 근데 왜냐면 이 모소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 여타 다른 대나무 기르는 농부들과 같이 그냥 매일매일 물을 줍니다. 1년 하루하루 매일매일 꼬박꼬박 물을 주는데 1년, 2년, 3년, 4년. 근데 그 4년까지 계속 꼬박꼬박 물을 줬는데 얼만큼 자라실 것 같으세요? 그 대나무가? 그래도 대나무인데 그래도 한 1m 자라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 한데 3cm 자란답니다. 제 안경알이 한 5cm 되거든요. 한 이 정도가 4년 동안 물을 하루도 빠짐없이 준 그 모소 대나무가 자라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년이 지나고 딱 그 5년째 되는 해부터 갑자기 모소 대나무가요, 마법처럼 정말 순이 올라오고 하루에 30cm, 정말 빠르면 80cm까지 자라서 4주에서 6주 안에 15m에서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일반 대나무가 5m에서 가장 커야 한 15m라고 했죠.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제일 작은 게 한 15m, 평균이 15m고 진짜 큰 건 3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는 썩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서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다 뻗어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뻗어나갈 데가 없다, 영양이 충분하다, 준비가 되었다, 그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위로 쑥쑥쑥쑥 자라더라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1년 동안 정도 한 대나무에 물을 주고 안 자라네, 이게 1cm 자라네, 2년 조금 참아보자, 그래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봐야지, 2년, 3년 좀 줬는데 한 3cm 자라는 걸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건 망했다, 이 대나무는 망했어, 이 모종은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기했다면 정작 그렇게 완성했던 15m, 30m짜리 모소 대나무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더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더니 신실하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그 물을 주었더니 그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양태 혹은 우리의 삶의 양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일반 대나무처럼 당장 우리가 뭔가 물을 주면 당장 쑥 자라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모소대나무처럼 우리가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돌아보니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물을 주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떻게 버티고 하는데도 뒤를 돌아보면 한 3cm 자란 그런 인생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 훌쩍훌쩍 자라나 훌쩍훌쩍 성장해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어떠한 신앙의 간증들, 어떤 신앙의 우리의 응답들, 아니면 삶의 열매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환경 가지신 분들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이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하실까? 어떻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거 두 가지의 한번 잣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인 줄 알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의 압제를 간신히 피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보내시면서 간신히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돌려지는데 성공됐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라, 그냥 떠나, 니네 가서 제사를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건드시냐면 오늘 성경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건드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가 잠깐 조금 흔들렸던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 병거를 들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 멸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가고 있지요. 그러다가 무엇을 마주합니까? 그들은 홍해를 마주합니다.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근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저 멀리서 야 바로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군대를 다 끌고 오고 있대 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내 뒤에는 홍해가 있고요, 내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땐 당연히 여기까지 온 건 실수고요, 지금은 위기이고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의 1번 목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는 게 1번 목적입니다. 이 괘씸한 것들 내가 진짜 그냥 내가 노예로 안 쓰고 말지 그냥 다 멸해버릴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뭘까요? 제일 목적, 사는 겁니다. 살아야지. 야 어떻게든 탈출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든 우리가 좀 피하고 어떻게든 이 홍해를 좀 건너가서 살아야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편이었을까요? 그 두 개 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는 제1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와 애굽 군대들 모두 다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불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 정말 그들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정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여야 할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애굽 병대들은요, 군대들은요, 자기가 그냥 일단 갈라졌으니까 도망가니까 가지만 그 홍해가 자신들 덮쳐오면서 죽으면서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결국 그가 진짜 신이구나.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단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요, 그냥 단순히 역사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와, 하나님이 진짜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실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절벽 끝으로 자꾸 나를 모으시는 걸까라고 생각 들 때가 간간히 있지요. 괜히 버림받은 것 같고, 와, 그럼 내가 진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여기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물론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알지만, 근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겠는데 괜히 많이 야속하고 괴롭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철저한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임을 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유일한 신이시요 전능자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어느 순간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겐 어떤 정죄 혹은 판단 아니면 어떤 내 우월감을 느끼게 할까 봐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때론 몰아붙이실 때가 있는데, 그건 사실 나와 하나님 그 개인 1대1 관계 안에서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혹여 우리가 그 옆에서 야,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야, 야, 이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알게 하고 싶으신 거야, 너 이거 투정 부리면 지옥 간다, 너 이거 투정 부리면 안 돼, 너 여기서 시험 못 이겨,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욥기에서 욥이 이유 모를 그 시험을 당하며 자신들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게 가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삶을 여기까지 몰아붙이십니까?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나를 낭떠러지로 미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 욥을 도와준답시고 왔던 그 욥의 새 친구들처럼 위로랍시고 가르친답시고 같이 조금 알아줬으면 했다가 싶어가지고 그를 더 정죄하고 더 몰아세우고 그를 더욱더 날카롭게 했던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그 시험 내 옆에 있는 자가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 알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더 아프게 하거나 가르치거나 그 매몰린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설파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이 아이의 1대1 관계인 거 합니다. 내가 손잡고 이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견뎌주며 기도해주며 같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그냥 끝이 있을 거야 격려하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의상영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어디 가운데 우리를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에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사실 조금은 담대하게 성경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앞에 바로 무너지죠.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사실 조금 피식 좀 웃겼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비꼬는 말투 아닌가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우리가 굉장히 되게 성경에서 젠틀하게 표현됐지만 온갖 진짜 막 욕설과 온갖 진짜 막 더러운 손가락질과 막 모든 게 다 섞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응은 어떠한 역사책에 그냥 이렇게 점잖게 쓰여진 그런 반응이 아니라 진짜 이들의 진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찐 반응인 겁니다. 진짜 그 위기 앞에 야, 진짜 죽겠구나 싶은 그 상황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진짜 우리를 너가 날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막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딱 홍해를 갖다 놨을 때 쫙쫙쫙쫙쫙 갈라지진 않았나 봅니다. 성경에서 읽어보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넣으셔서 그 홍해를 계속해서 밀어내셨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마른 땅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막 사람들은 막 아비규환입니다. 막 모세 찾아가가지고 막 모세 붙잡고 흔들고 야, 이 자식아, 너가 나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너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그럴 거면 내가 애굽 그냥 파라오 그냥 밑에 있었지 내가. 이러면서 막 아비규환으로 막 밤새도록 그렇게 불평하고 화내고 난리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홍해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홍해는 안 보고 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잠깐 다시 뒤돌아보아니 홍해가 점점 갈라지고 있는 거지요. 마른 땅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마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야, 아무것도 하지 마. 너 홍해로 건너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차렷하고 있어. 가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밤새 시달렸던 그 모세의 그 어떤 한이 담겨 있는 말이지 않을까? 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멀쩡히 일하시는데, 그렇죠? 되게 점잖게 말했겠지만 사실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젠 너희가 제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아둥바둥 허둥지둥 진짜 하나님 어떻게 막막해요 막 아비규환 절규 지르고 막 진짜 막 외치고 하고 있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순간에 빡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보여서 여호와인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외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의 뒤편에서는 정말 서서히 어떤 바람이 계속 보내져서 홍해가 갈라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위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정말 그 사면초가의 상황도 우리 또한 겪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나 이럴 거면 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뭐 좀 더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살고 바라는 대로 하게 하시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교회에 뭐 봉사하고 내가 더 뭐 손해보고 살게 하셨습니까? 뭘 더 가져가시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속 동풍을 보내고 있다. 네가 보기에는 3cm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15m로 만들고 있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보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저기 앞에서까지 엄청 고민하다가 왔는데요. 한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청소년부, 청년부 전도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 아이들 참 쉽지 않으시지요. 매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해 늘 아이들은 새롭고 이 아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고 뭘 해줘야 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괜히 또 낭망될 때가 있고 괜히 답답할 때가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괜히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너무 없음을 한탄할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괜히 나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부 예배 설교 중에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막 준비하고 이제 뭐 성경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를 돌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여리고성 막 어떤 막 칼 던지고 화살 던지고 막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저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괜히 이런 말 듣는 겁니다. 은표야, 너가 뭘 하려고 해? 너 자꾸 왜 그 성에다가 자꾸 총을 쏘고 자꾸 막 칼을 던지고 자꾸 네가 뭘 자꾸 그 성을 점령하려고 액션을 취하냐? 그냥 돌아. 내가 무너뜨려 줄게. 너는 그냥 돌아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명령할 때 그냥 나팔을 불어. 그러면 내가 그 성 무너뜨려 줄게. 저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잘난 거 하나 없고 제가 장담한 건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 몇 명 더 은혜 받을 겁니다 이런 말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저 오늘도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오늘도 돌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성을 돌아보고자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으니 돌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먼저 그렇게 돌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더 앞서서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내가 정말 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열심히 위하여 그 성을 돌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영문교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 모든 신앙의 첫 태동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또 잊을 때마다, 또 다른 우상을 섬길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홍해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걸 기억해라. 이 홍해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탈출했어요, 와 이런 기적을 보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나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내가 너의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어떤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저 전도사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출애굽기 14장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저기 바울,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너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내가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나에게 또 동풍을 보내셔서 또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내 말로 고백하지 않고는 진짜 못 베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자라는 신앙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죽순처럼 3cm라고, 응답이 이 정도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성히 자랄 때까지, 나에게 정말 그 응답으로 다가올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